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양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언제나 받은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흥하는 교회에 부흥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부흥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평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평안은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되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본문에서 찾고 우리 교회도 2014년도에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더운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히터가 너무 지금 강하게 돌아가서 좀 더운 것 같은데 몇 개는 좀 껐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막 부채질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덥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귀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리하여서 부흥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하였기 때문에 평안하여졌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하여 하는 것은 이런 그리하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의 회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졌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었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고 주님 누구입니까? 물었고 주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던 것입니다.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대답이 없어서 만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만남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남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변화되어 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 누가요? 사울이. 사울은 그러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소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시간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주님 곁으로 나아왔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또 이 한 주간 동안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니 그가 고난을 받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지만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믿고서 이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요, 그는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에 계속해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동안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듣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거짓소라고 정언하였다라고 2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울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시간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창량교회는 보험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못할 것이지만 몇 사람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요, 이제 장성하였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서는 그가 좌우에 사람 없음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쳐주기 위해서 모래에다가 감춥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나가보니까 그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했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 후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어났고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고 그는 그기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그가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할 때에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2014년도에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라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흥했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였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 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기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인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여러분 아나니아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그를 지금 불러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듣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지금 주님께 그는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일에,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책 가운데서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합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라 하면 은혜 받고,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고, 충성하라 하면 충성하고,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면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핑계만 보이는,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보여집니다.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4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의 한 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 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을 때에 바나바는 이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사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28절 말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를 전하여 주지 아니했더라면, 소개하지 아니했더라면, 세워주지 아니했더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11장에 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합니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설교했습니다.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큰 무리가 그에게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더라는 것.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혼자서 그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25절과 2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